계시록 1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측량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도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곁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잘 해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를 들고 태도가 표변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사랑해 주시면 그냥 늘 사랑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꼭 이렇게 매를 들거나 징계를 가하는 것이죠. 그게 어릴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우리는 흔히 사랑과 공의라고 말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도 불구하고 잠시 마치 막간과도 같은 휴지 기간을 두심으로써 다시 인을 칠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 구원에 이르러야 할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을 받아야 할 자를 빠뜨리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또 구원에서 탈락하는지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에게 지팡이를 뜻밖에 주면서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측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마치 헤아리는 것과 같고 셈을 하는 것과 같아서 그들을 지켜주라, 보호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구역을 잰다 이런 것은 어떤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땅을 재지 않습니다. 내 땅의 넓이를 재듯 성전의 안을 재므로서 측량함으로써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성전 구조는 성막 구조와 마찬가지로
성전은 안에 이렇게 지성소하고 성소가 이렇게 있죠. 성소 그 안에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주로 뜻하지만 그러나 그 성전과 그 밖에 있는 뜰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큰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부터는 뜰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죠. 특별히 헤롯 성전이 되면은 앞에 이제 제일 먼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이런 그 뜰들이 계속됩니다. 레위인의 뜰. 그래서 어느 구역까지만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면 이방인의 뜰 이외에는 이방인이 또 넘어가지 못합니다. 가면 돌에 맞아 죽어도 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표지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성전 뜰이 다 이방인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측량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그 이렇게 뜰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가할 거란 뜻이에요. 42달 동안 성을 짓밟을 거라고 말합니다. 성을 짓밟을 거래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이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뭐 그들의 세상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 밖에 보호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면 그들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심판이 뭡니까? 꼭 무슨 벼락을 맞아 심판받습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 욕망대로 살아봐라. 그 결과가 어떤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는 심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2달 동안 특정한 이게 앞에 보면은 뭐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한때, 두때, 반때, 한때 1년으로 보면 두때 2년이죠. 반때는 6개월입니다. 합쳐서 42달. 42달을 30일씩 곱하면 1260일. 그런 특정한 기간, 제한된 시간 동안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방인들의 박해 받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성전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지어진 성전이죠. 규모가 아주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볼품이 없어졌어요. 에돔 사람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무려 80여 년 가까이 지어요. BC 22년부터 67년까지인가요?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한 솔로몬 성전에 한 4배 정도의 큰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넋을 빼놓죠. 예수님 제자들이 보고 그냥 감탄을 합니다.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 너희들 눈에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일지만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 3년 후에 헤롯 성전이 완공된 지 67년에 완공되고 3년 만에 70년, AD 70년에 그 성전은 그냥 흔적도 없다시피 무너지고 맙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략을 해서 그렇게 그냥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말죠.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3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제3성전.
지금 그 새 삼성전자에는 모스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황금 사원이 들어와 있어요. 무슬림들이 거기다 황금 돔 사원을 만들어 놓고 뺏기겠습니까? 뭐 전쟁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죠. 어쨌건 그렇게 짓밟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를 말할 때 반드시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 고난도 정한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고난 시작되지 않습니다. 화평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붙들어 줄 때 화평이 있는 것이고,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그걸 놓으라 하면은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감해주는 게 은혜다. 믿는 자들을 위하여 고난의 때를 줄여준다. 심판의 날을 줄여준다는 게. 여러분, 그나마 42달이기 망정이지, 뭐 3년 6개월이기 망정이지, 그게 36년, 360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감해주지 때가 없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심판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들을 감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이에요.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고난의 날들을 줄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줄여주신다고. 그러면 고난받는 그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고난을 견뎌야죠. 고난 견디는 게 전부입니까?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 1260일은 같은 기간이죠.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말합니다. 두 정인. 정인의 숫자가 둘이에요. 혼자는 정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정인이란 교회를 곧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이 교회의 권세를 줄 것인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옷차림을 합니다. 광대는 광대 옷차림을 해요. 미친 배역을 하려면 미친 옷을 갈기갈기 찢어진 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은 왜 입습니까? 죽음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슬픈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땅은 해피 엔딩이 아니에요. 종말은 해피 엔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죽음을 대비해라. 종말을 대비해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나한테는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했죠. 전합니까? 안 전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비밀을 흘렸어요. 아브라함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50명 의인을 찾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하지. 40명은요? 안 하지.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 의인을 구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하지. 더 이상 못 내려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줄다리기를 했던 일. 요나가 가기 싫었지만 결국 가서 뭐 했어요? 아니, 니느웨가 곧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왕부터 해가지고 전부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후회를 해서 살았어요. 니느웨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니느웨 백성보다 더 못할 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 질주하던 니느웨 백성들이 야, 그러다가 심판받는다 한마디 하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 돌이켰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돌이키겠습니까? AI한테 물어보겠죠. 종말이 오겠니? 우리가 이번에 그 수련회, 교역자 수련회 가지고 이제 AI를 설교에 활용하는 방법 이 가지고 이제 토론을 좀 했어요. 근데 뭐지 안 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도움이 되면 써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AI를 써서 98점짜리 답을 찾는 것보다도 당신이 고민해서 85점짜리 답을 찾는 게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그게 지혜로운 거다. 세상은 95점짜리를 원하고 100점짜리를 원하겠죠. 그러나 85, 6점짜리밖에 안 되는 답이지만 내가 고민하고 눈물 짓고 밤새 씨름하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야지. 요새 써면 여러분 설교도 안 하면 여러분들 설교 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좀 설교 써봐. 다 써줍니다. 읽으면 돼.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요새 박사학위 논문에 여러분 AI를 썼나 안 썼나를 검증하는 거 그걸 지금 또 가지고 지금 걸러내야 되잖아요. 세상은 애를 쓰지 않고 결과물만을 산출하고자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마지막 징조예요. 여러분 인간은 고통스럽게 땀을 흘리는 만큼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인생에 답이 금방 나오지 않아요. 결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결론만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과정을 생략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으면 그냥 데려가지 왜 그냥 둡니까? 구원받았으면 그날로 데려가시지. 아니요, 남아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더 힘든 일이 많이 기다립니다. 죄를 아는데, 죄를 깨달았는데, 죄가 자각되는데 왜 안 괴롭습니까? 구원받은 건 여러분 우리가 마약 맞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더 예민하고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계시록을 알면 무슨 덕이 있습니까? 더 어렵게 사는 거예요. 다만 의미를 알고 사는 거죠. 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를 아는 거죠. 왜 백신을 맞아야만 하는가 뭐 이런 걸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희희낙낙하고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게 에스겔서 3장 33장 6절이에요. 시작. 마음을 보고 바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에서 손에서 찾으리라. 야, 적이 들어온다고 경고를 하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나팔을 안 불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다 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잘못 때문에 죽었다고 치자. 네가 나팔을 안 불어서 죽게 만든 네 책임은 내가 꼭 찾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뭐 짧게 얘기하면 목사한테 그 책임을 찾겠다는 거, 범위를 넓히면 기독교인들한테 다 찾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안 전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의 소식도 듣지도 못하고 죽으면 자기 책임 때문에 죽는 거지만 내가 전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내가 묻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 없이 이루고 사는 거예요. 뭐 들어보면 어제 한 소리 오늘 또 하는 것 같고 또 오늘 한 소리 또 내일 또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매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또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봅시다. 4절 5절이에요.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잘 아시다시피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서 있는 두 감람나무는 이게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건 서 있다는 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웨이터가 손님이 오면 서 있습니다. 시중들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성실한 자세입니다. 충성스러운 증인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두 촛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경고의 나팔을 울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이 얘기 그냥 하는 거라면 듣기 좋습니까?
참 여러분들도 대단해 진짜. 매일 와서 앉아 있어요. 똑같은 소리인데 신기하죠. 나는 더해. 맨날 똑같은 소리를 또 이렇게 하고 앉아. 저 사람 치매인가? 아니에요. 매일 같은 소리예요, 사실 알고 보면. 돌이키면 괜찮은 거죠. 돌이키면 안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레미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결국 이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불사르듯이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불심판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비, 유황불은 불심판의 어떤 티저 영상과도 같은 것이죠. 전 지구적 종말이 온다면 이제 불심판 아니겠어요? 불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힘으로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이 질주하는 이 거대한 이 바보 같은 움직임을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구원이란 성령 받은 사건입니다. 인치심이란 성령 받은 사건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6절 얘기입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재앙은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종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까닭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심판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많이 나와요. 이후에 열왕기 우리 18장에 갈멜산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 대첩을 벌이지 않습니까? 도랑에 물을 붓고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들은 그냥 몸에 막 칼로 긋고 창을 긁고 막 바알이여 임하소서 옵니까? 안 오죠. 근데 엘리야는 물을 부어서 그냥 도저히 이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조용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시거든 불을 내려 주십시오.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열왕기 하러 가면은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작자가 팔레스타인의 에그론에게 가서 바알 제부 파리신 거기에 가서 내가 죽을지 살지 물어보라 그래요.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그죠? 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데 가서 묻냐? 난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라 그래라. 아하시아가 화가 나서 누굴 보내요? 50부장과 부하들을 보냅니다. 엘리야 잡아오라고. 엘리야 잡아오라고 내리니까 뭐래요? 하나님 저들에게 불을 내리십시오. 50부장 둘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불은 끊임없이 내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불에 타 죽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정신병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불에 타 죽는 거예요. 혼자서 속을 태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얼마나. 자, 7절, 8절, 9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들은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그런 증언을 하고 있으면 잘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장소 이름을 뭐라 그래요? 골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애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언덕에 예수님 박혀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골고다인데 그게 어디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거기가 소돔으로 변했고 애굽 땅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도성이라고 할지라도 성전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서울에 사는 곳이 영적으로 소돔이나 고모라가 되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젊은이들 그 마약 하지 마라, 왜 밤에 이렇게 클럽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만해라, 왜 이걸 맨날 아침 기도하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요. 이 정도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이거 애굽 땅 만들지 않았어요? 바로의 치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얘기라는 거죠. 죽어도 장사도 잘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는 뭐 엄청 기뻐하죠. 요즘도 여전히 크리스찬들이 순교하는 세상입니다. 칼로 죽이고 불로 질러놓고 교회를 다 불로 지르고는 얼마나 기뻐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다 종교권에서.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는 두 가지 장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생기야 일어나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야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때 생기는 비오스가 아니고 조에라고 말합니다. 초월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생기를 말합니다. 이 생기야 들어가라.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다시피 알다시피 그 마른 뼈가 가득한 들녘에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불어라 할 때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가 척척 붙어서 일어나서 군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생기란 죽은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과 능력입니다. 그게 들어가면 죽은 자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더 있어야 합니까? 무슨 능력이 더 필요합니까? 무슨 지식이 더 필요합니까? 생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이거 아닌가? 어디를 읽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맞네, 여기네. 시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자처럼 사는 것이죠. 여호와가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터지는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서도 정상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시대에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나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저러고 살지? 교회는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지? 그렇습니다. 13절 14절 읽고 마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을 때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마지막 일곱째 화 나팔 소리의 재앙이 남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말해요, 그죠? 7자와 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남은 자가 7천이다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에게. 그러나 그때 7천이라는 게 7천 명이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많은 사람이 남아 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만 필요합니까? 북녘 땅에, 러시아에, 중국에, 열방 가운데 생기야 들어가라.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 벌거벗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수많은 것을 가졌으나 늘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살면서도 죽어가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죽었다고 하나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생기야 들어가라, 북녘 땅에 저 이 백성들에게도 생기야 들어가거라 주님 명령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주님의 생기로 일어나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참된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일어나라고 정말 손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언제나 터널은 끝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종말의 때도 끝이 있다는 것 압니다. 종말을 위하여서 주어진 시간적 여유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입을 열어 담대히 주님을 증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 몸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은 믿음의 사람들답게 살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